하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하시며 주신 말씀 앞에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주신 말씀으로 살게 하옵소서. 무익한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 운반 도구로 사용하셔서 선포하게 하옵소서. 말씀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인생,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이 삶, 아주 오묘하죠. 신묘막측한, 예측이 불가능하면서도 신비로운 게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잖아요. 이 삶을, 우리 인생을 설명하는 단어들이 여러 가지 참 많습니다. 그 많은 단어 가운데 하나가 만남, 미트라고 하는 만남이라보다도 어떤 인격 대 인격의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엔카운터라고 하는 만남, 이것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바로 이러한 만남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먼저 만나면은 부모와의 만남이 있습니다. 부모와의 만남. 이것은 우리 인간이 만나는 만남의 최초의 만남입니다. 동시에 이 부모와의 만남은 그 사람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행사합니다. 어떤 부모님과 만났는가? 어떤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양육을 받으며 살았는가? 이것이 그의 평생의 삶을 좌우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형제 자매의 만남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형제 자매의 만남이 그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다 합니다. 형제 자매의 그 만남으로 그 삶이 날개를 달게 된다. 특히 형제 자매의 만남은 위급한 때, 환난을 당할 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남이다 합니다. 위기에서, 환난에서, 피눈물을 쏟는 그 고통에서 그 형제의 만남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형제 자매들 가운데 자기 형제 자매가 위기를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고통이 있는데 무시하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나는 안타까운 일을 우리가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친구와의 만남, 내 일과의 만남, 곧 직장과 사업의 만남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관계를 더 풍요롭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의 삶을 더 귀하고 복되고 풍성하게 하는 만남이다. 성경의 교훈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만남은 배우자와의 만남입니다. 내가 어떤 아내를 맞이하는가? 내가 어떤 남편과 남은 평생을 사는가? 이 배우자의 만남은 부모와의 만남을 강화시키기도 하고 부모와의 만남을 역전시키기도 하는 결정타 만남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그러잖아요. 무슨 마음 무슨 복해도 처복이 제일이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성경이 교훈하는 것은 이 모든 만남, 부모와의 만남, 형제 자매의 만남, 친구와 일과 직장, 사업,
그리고 배우자의 만남, 이 모든 만남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과의 절대 만남이 있다 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교훈해요.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었느냐, 이것이 삶의 인생의 본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아브라함, 요셉, 모세, 여호수아, 그리고 지난 주일 엘리야를 공부했듯이 이들 모두가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인하여 쓰임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안겨주었잖아요. 오늘 공부하게 되는 이사야 역시 그렇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만나주신 그 시간, 그 장소, 그 자리, 그리고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이사야와의 만남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시 초청합니다. 부디 잡념을 떨쳐버리시고 오늘의 말씀에 집중해 주세요. 먼저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은 인간적인 힘과 땅의 배경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한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교훈합니다. 우시야 왕은 솔로몬 왕에 비할 정도로 유다 왕국의 번영을 이룬 아주 걸출한 임금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백성들을, 그리고 나라가 혼란에 있고 어려움이 있는, 그리고 주변의 국가들이 더 강성해지는 그때에 연약한 유다 왕국의 왕으로 등극을 했는데, 그가 유다 왕으로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얼마만큼 나라를 부강하게 했는지 솔로몬이 다스리는 그때의 영토라든지 국력에 버금가는 세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참 걸출한 왕이죠. 그런가 하면 이 우시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와 사촌지간입니다. 우시야 왕의 아버지 아마샤하고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의 아버지 아모스는 형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시야 생전에 이사야는 왕족으로서의 특전을 누렸던 것이죠. 이처럼 이사야에게 든든한 배경이 되고 막강한 힘이 되어졌던 우시야 왕이 죽어버렸단 말입니다. 죽었어요. 왕후장상의 부귀영화가 죽음으로 끝나는 허무감, 그 절망감, 그걸 이사야가 다시금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자신의 배경과 기반이 와르르르 무너지는 비참함을 겪는 거예요. 국력, 나라의 힘이 급격하게 추락함을 보고 느끼는 절망감, 그 자체였어요. 말씀은 교훈합니다. 우시야라는 땅의 배경, 세상에 힘이 살아있을 때 사람들은 보통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운데에도 대부분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만남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아직 내게 힘이 있는데. 그래서 기도가 자꾸 사라집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정성을 쏟지를 못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주눅드는 것, 위축되는 것, 삶이 자꾸 주저앉는 것, 이것도 극복해야 할 문제이지만 또 다른 건 이 교만, 갖출 것 갖추고 누릴 것 누리고 가진 것 갖고 이것이 아직도 내 삶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넘치는 힘으로 살아있는 이것도 신앙생활에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만남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그것이 되는 거죠. 인간적인 배경과 땅의 힘이 되어버린 그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교훈합니다. 나에게 우시한 노릇하는 그것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느냐? 어떻게 너의 삶의 자리매김이 되고 있느냐? 너에게 우시한 노릇하는 재물이, 너에게 우시한 노릇하는 지위와 명예가, 너에게 우시한 노릇하는 건강과 그 자랑거리가, 너에게 우시한 노릇하면서 한껏 치켜 세우는 그 알량한 자존심, 그것이 빨리 죽어야만 한다. 완벽하게 제어되어야만 한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뒤로 물러 떠나야 한다. 왜냐하면 그때에 비로소 성전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부르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아래 무릎을 꿇게 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더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드림이 되게 되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너의 우시아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온전한 만남을 이루도록 나아가고 이끌어주는 그 믿음의 발걸음을, 믿음의 열정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너의 우시아는 어디 있느냐?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곧 1절부터 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하늘을 열고 이사야를 만나 주셨다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이사야를 만나 주신 그곳은 바로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이곳 성전이었다 합니다. 자, 1절, 2절, 3절, 4절 말씀에 집중하세요. 바로 그 성전에는 보좌에 앉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하나님께서 임재하셔 계셨습니다. 그 성전에는 우시아처럼 죽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옷자락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성전에는 왕을 잃어버린 죽음의 장송곡이 울리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부르는 영광의 찬양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 성전에는 죽음으로 인하여 고요함이 아니라 문지방 터가 요동하고 영광의 연기가 가득 찬 그 광경이었습니다. 이게 성전입니다. 이게 성전 예배입니다. 이게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아야 하고 들어야 하고 체험되어져야 하는 성전 예배입니다. 하늘이 열려 성전에서 하나님을 뵙고 찬양을 듣고 영광을 본 이사야가 탄식하며 고백한 게 이겁니다. 왕이요 사촌인 우시아가 죽으니 영광이 떠났다. 노래가 끊겼다. 그래서 터벅터벅 발걸음을 옮겨 성전에 와서 탄식하고 있었는데 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만왕의 왕으로 살아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영광은 충만하구나. 찬송은 문지방에 터가 움직이는 놀라운 찬양 울려 퍼지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말씀은 묻습니다. 그리고 교훈합니다. 여러분은 왜 성전을 찾으셨습니까? 성전에 나와서 이미 예배가 시작되고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 이 예배 시간에 무엇을, 누구를 보고 듣고 있습니까? 왜 예배 시간에 늦습니까? 왜 예배 시간에 꾸벅꾸벅 좁니까? 왜 예배 시간에 잡념에 쌓여 있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런 태도로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체험한다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성전에 찾아와서 예배를 진행하고 있다면 시시한 인간을 보면서 희비해 기뻐했다 슬퍼했다 목포말로 눈깔질했다가 반갑네 눈짓하고 그러지 마세요. 땅의 것으로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눈을 여세요. 그래서 열린 하느님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세요. 그리고 교회당 창문 실리콘으로 쏘고 견고히 하여서 바람에도 태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이 교회당 창문이 흔들리도록 소리 높여 찬양하세요. 어느 때까지 모기 소리로, 어느 때까지 붕어 입을 벌리는 그 찬양의 예배로 만족하려고 합니까? 마음과 눈길과 목소리, 정성, 예물을 드리지 못하고 예배 본다, 예배 봤다, 구경꾼 예배자로 또 오늘 그렇게 지나치시렵니까? 그런 예배자에게 과연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는 은혜를 받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설립 70주년을 맞이하여 진행하는 성산인마다 성산에서 열린 하늘로 하나님 만남을 체험하는 오늘의 이사야로 제 무장을 이루도록 사모하며 예배를 진행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이제 우리는 5절부터 7절 말씀에 집중합니다. 곧 하나님은 먼저 참회 회개하게 하시고 그 참회를 받으셔서 용서해 주신 놀라운 은총을 허락해 주신입니다. 말씀에 집중하세요.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옷자락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송하는 천사들의 찬양을 들었을 때에 그 찬양으로 인하여 문지방터가 요동하고 영광과 심판이 담긴 자욱한 연기를 보았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했어요? 할렐루야! 찬양하며 기뻐하며 천군 천사와 함께 찬양을 드리지 못했어요. 할렐루야 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이사야는 나는 입술로 범죄한 죄인인데 하나님을 만났으니 하나님을 비웠으니 나는 죽었다. 죄인으로
하나님을 배웠으니, 하나님을 만났으니 난 죽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회개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죽음 앞에서 회개한 이사야를 제단에 불러 그가 고백하고 참여한 입술의 범죄, 그 근본인 입술을 대어서 사죄, 죄 용서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고백한 대로, 내가 참여한 대로, 내가 하나님께 울부짖은 대로 응답해 주시고 죄 용서를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역사입니다. 말씀은 교훈합니다. 회개 없는 하나님의 사죄는 없어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꾼이 될 수 없어요. 죄와 함께 죽는 체험이 없다면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사는 생명의 체험 또한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사셨지, 죽지 아니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죄의 세력, 사단의 세력이 나에서 쫓겨나는 그 체험, 그때에 나의 심령에, 나의 모든 생활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예찬 이사동의 삶이, 정령 충만함이 이루어지며 채워지게 된다 하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만난 성도인가? 내가 하나님 없이 내 멋대로 살아가는 성도인가? 그 여부는 나는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죽는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나를 다시 살려 주옵소서. 이 회개를 했는가? 이 회개에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나에게 불도장처럼 새겨졌는가? 그 여부에 있다 하십니다. 아직도 주저하십니까? 죄를 끊고 버린 회개를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를 받았느냐? 이 물음에 어떻게 대답하시렵니까?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한다 합니까? 아직도 남의 일이라고 미루십니까? 이제 우리는 마지막에 이르릅니다. 8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의 부르심과 성도의 응답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 사명을 공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에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 중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한 이사야를 고백하고 참여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와 다시 살려주심을 사모하며 서 있는 그 이사야에게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온전히 성결케 하십니다. 그리고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에게 다시 보내십니다. 그 보내심을 순종하는 가겠나이다 응답하는 이사야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십니다. 말씀은 교훈합니다.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업에 참여토록 하는 그 놀라운 특권은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후에야 받습니다.
사죄와 치유와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고 성결함을 받은 후에야 받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담아 온전히 순종하는 그때에야 하나님의 사명이 나에게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된 성도를 세상에 다시 보내셔서 구원을 선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9절 이하의 말씀을 다시금 집중해야 합니다. 9절 이하의 말씀에서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고 힘든 사명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 이사에게 주는 사명은 백성의 파멸 예고이다. 백성이 망한다는 거예요. 백성이 죽는다는 거예요. 백성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받아요. 여러분 평안입니다. 여러분 모든 게 다 잘 될 겁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은, 고통은, 질병은 다 떠났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9절 이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멸망이에요. 죽음이에요. 그걸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여진 말씀이 너 이사야가 나의 보내심을 받아 찾아가야 하는 이 백성의 대부분은 너의 선포를 듣지 않으려 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귀를 막고 눈을 감은 백성이다. 나는 그들이 더 둔해지고 그들이 더 세속화되고 그들이 더 강폭해져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회복이 불가능한 파멸에 이르기를 원한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 뭐들어 나를 보내십니까?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해도 그들이 듣지 않아요. 그들이 눈을 감아버려요. 오히려 더 강폭해진다고 그래요. 아무리 말씀을 선포해도 더 둔해진다고 그래요. 될 대로 되라 하면서 세속적으로 더 깊이 빠져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굳이 내가 가서 그들에게 전도할 필요 있어요? 선포할 필요 있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외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은 그래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 다음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10분의 1도 안 되는 거룩한 시, 구원받은 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10분의 1에 해당되는 그루터기가 있어. 그들이 듣고 그들이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들의 구원과 그들의 회복과 그들의 생명을 위해 너는 그들에게 가서 외쳐야 한다. 할렐루야. 난 그들이 누군지 몰라요. 그 10분의 1에, 아니 10분의 1도 안 되는 그 구원받을 사람들, 거룩한 씨, 구원받을 백성들, 그루터기,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외치는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받을 백성들이 누군지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가야 한다. 외쳐야 한다.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라고 선포해야 한다. 그러니 너는 가야 한다 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이사야 너가 감당할 사명이고, 이것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그리고 교회 70주년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70년, 비전 100년을 선포하며 다시 두 주먹을 쥐고 일어서는 성산인 너희가 감당해야 할 선교와 전도의 사명이다. 할렐루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보시는 대로 여러분 좌편에 있는 건축 중인 아파트가 금년 12월 중에 입주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이런저런 여파로 인해서 뒤에 있는 아파트, 옆에 있는 아파트, 거기에 총력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전도하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은 굴뚝 같지만 또 그런저런 환경이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다시 또 주어진 이 일을 우리는 또다시 코로나 탓을 하면서 우리 주변 환경 탓을 하면서 또다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를 체근하시는 거예요. 성산교회 설립 70주년, 감사 70년, 비전 100년을 기념하고 선포하는 성산의 성도들아, 먼저 하나님을 만나라. 먼저 성전 예배에 충실하여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자녀로 확증되어지는 이 체험을 하면서 소중히 간직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장하라. 오늘 하나님의 성전 이 예배당을 찾아온 목적이 무엇인지 찾고 찾아서 무장해야 한다. 눈을 들어 하늘을 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귀를 열어 하나님의 부르심과 탄식을 들으면서 오늘의 성산교회를 지켜온 너희가 찾고 찾아야 하는 성도들, 방학 중에 있는 성도들, 쉬고 있는 성도들 찾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마을별, 부설별, 기관별로 기도하고 섬기고 있는 그 성도들, 중보기도팀에서 울부짖고 있는 그 성도들, 어찌 보면 10분의 1도 안 되는 거룩한 시, 구원받아야 하는 생명들이 있음을 유념하라. 항상 기억해라. 10분의 1에 해당되는 그루터기들이 구원의 복음 듣기를 기다리고 있음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준비해야 한다. 다시 오늘부터, 금주부터 마을별로, 목장별로, 부서별로 더욱 기도하며 더욱 섬겨서 10분의 1,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룩한 시, 그루터기, 구원받아야 할 백성들, 그들의 구원, 그들의 회복, 그들의 생명을 위해 다시 무장하여 준비하여 나가야 한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한다. 성산인에게 감사 70년, 비전 100년 이루어가면서 외치고 선포하는 성산교회 성도에게 남은 이 한 가지는 오늘의 이사야로 순종하여 응답하는 삶,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성전에서의 예배와 봉헌과 응답, 하나님 나라 비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설립 70주년 이 일을 통하여서 더 온전한 성도로 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찾으시고 주님께서 부르시고 주님께서 맡기시는 일꾼으로 무장되어서 이 70주년이 우리의 교회, 우리 각 사람의 전환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